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단은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심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 이유를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믿음을 격려하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큰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희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갈수록 희망은 그 빛을 잃어갑니다. 빛을 잃어가던 희망이 다시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희망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을 위로하면 그 빛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고 또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기에 신앙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희망의 빛에 조금씩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녀온 후에 들려주었던 교인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희망의 빛을 다시금 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싹 하고 사라졌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후부터 교인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희망의 빛을 잃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다시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 영광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희망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그들과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으로 인해 지쳐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후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받게 될 박해와 고난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계속될 것이기에 이 환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이렇게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환난에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환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곳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과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바꾸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희망의 빛을 바라며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며